오늘 주목할 본문의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겨나고 또 성숙하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제일이다, 최고다 칭찬하시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신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특별함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대입해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치리하던 군대 백부장이 오늘 주인공인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편제를 보면요, 보통 한 군단이 약 6천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지방 총독이 관할을 했습니다. 또 이 총독 밑에는 6명의 호민관이 있었고요. 호민관이 관리하는 각각의 60명의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100이라는 숫자가 100명이라는 뜻이죠. 100명의 사병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만 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백부장, 부장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언뜻 떠오르는 게, 요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회사에서 부장이 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 되려면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많이 회사에 공도 쌓아야 되죠. 실적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모르긴 해도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과를 올리고 많은 시간을 또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체들과 또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러한 군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 속에 살다 보면 성격이 좀 잔인무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남달랐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고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고 이 걱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인간성을 잃지 않고 무정하거나 비열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종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인 시각에서 예수님 바라봤다.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렸었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혈관이 막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의술로서는 고치기가 매우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도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원어는 엔티모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총애하는, 아끼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종이었음을 알 수 있죠. 또 이 원어의 다른 뜻으로는 매우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가치 평가한다, 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종은 도구처럼 생각하던 시대였죠. 그래서 매우 가치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이 떠올라요. 창세기 요셉은 애굽 장군 보디발의 가정 총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종이었을 것이다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 정도의 종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도구처럼 여겨졌죠. 노예가 어떤 실수를 하면 뭐 도구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깊은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시대 정신과 다르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가 추구하는 넓은 길 있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길, 좁은 길, 하지만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애하고 같이 있던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료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이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피지배국민 아주 하찮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는 않고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대신 그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은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 그 동료들도 장로라든지 이러한 사이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남다르죠. 우리가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생각이 나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군들 몰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처럼 이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지 느껴지시죠? 이 백부장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국인데 그 적국의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을까?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조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되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베풀고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백부장이 한 명 나옵니다. 고넬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록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개종은 하지 않았어도 회당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을 이렇게 알기를 힘쓰고 그러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백부장을 오늘 평가하신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오늘 백부장 역시 그 고넬료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제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도가 아주 나쁘진 않고 선한 뜻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오지 말라고 이렇게 전가를, 친구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갔던 일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일단 예수님을 배려하는, 수고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과 또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표현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추한 존재다, 이러한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기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잔뜩 묻히는 군인인데 자기는 죄인이구나, 이러한 관계로서 인식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러한 지금 심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오늘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믿음의 원천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낮은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조차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간주해 주셨지만 원래는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죄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군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하복, 계급사회. 아랫사람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천한 낮은, 자격도 참 부족한 죄인이죠. 그러한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자기는 굉장히 낮아야 되고 예수님은 굉장히 높아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윗사람이고 자기는 아랫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마 이러한 절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없어서 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특히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주 100%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관계성을 분명하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매우 놀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수준이 높구나.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이러한 믿음.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도 당시에 선민이라고 으스대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놀라시게, 표현이 아주 거세죠.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이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놀라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주 좋은 의미로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금식기도까지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에는 진정한 마음이 또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가 뭘 우리에게 주면은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부모를 신뢰하고 또 따르면 그게 더 큰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백부장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온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벌써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종이 이미 나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는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예수님 앞에 증명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 믿음이 이렇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고 또 증명이 되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년의 한마디 고백 속에 그의 모든 고난들이 절절히 압축되어서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굳세게, 더 단단하게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그 고비고비를 통과하고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래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신정신앙으로 결국 가족들과 이방인들 앞에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이 증명이 되기에 이릅니다. 반면에 모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럴 좋은 결과를 내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결말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아주 불명예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러한 아주 못된 사람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죠. 이렇게 동일한 고난의 상황과 조건들이 주어져도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떠나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서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결국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는 자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그들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되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수축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시면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시는 그러한 일들 있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또 어제는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한 분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내 주변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 일이 곧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또 한 가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원천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데에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보고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는 분명히 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피 지키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참된 본질과 존재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 나조차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남을 또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훌륭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가 하면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 퀴리오스, 호격으로 부를 때는 퀴리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주로 쓰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백부장의 그 자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맥락이다라고 짚어드렸죠. 그래서 잠시 요한복음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정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처음에 니고데모는 당신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특별한 연결된 분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데는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내주셨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을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한 선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결코 믿음이 생겨나거나 자라나거나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수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참 오늘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대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먼저냐 아는 것이 먼저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토론도 하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믿음이 먼저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도 은혜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로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요, 자꾸만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백하는 게 어느새 어색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도 참 신기하죠.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 믿음을 날마다 점검합시다. 고난, 그러면 대표 주자가 욥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만약에 욥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순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모범으로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의 모델로서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로써 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광부가 전 재산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광산을 구입했어요. 열정적으로 채굴 작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희망으로 가슴 설레이며 작업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금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 좌절하고 또 빚더미 속에서 이제 그 광산과 장비들을 고철상에게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철상이 이제 전문가와 함께 그 광산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광부가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포기한 그 지점에서 3m를 더 파들어가자 큰 금맥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부는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도 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